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성탄 되세요. 네. 예, 우리 친구들은 한 번 하는 게 그냥 섭섭한가 봐요. 두 번, 세 번. 그렇죠. 우리 주님의 성탄은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예,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요,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죠. 예,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와 마스라고 하는 단어, 이 미사,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메리라고 하는 말은 기쁜, 즐거운, 행복한.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행복한 성탄 예배가 되세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그러한 단어를 우리 스페인어로는 뭐라고 하나요? 펠리스 나비다 그렇게 부르죠. 펠리스 나비다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프랑스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조이유 노엘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조이유 노엘. 한번 해볼까요? 조이유 노엘. 또 색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말로는 뭐라고 부를까요? 조금 아시는 분들이 있네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스라제스트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다양한 언어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때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마. 다른 종교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뭔가 좀 고급한 생기잖아.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Holy Happy Day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자 그건 뭐 기독교인들을 향한 역차별 아니냐? 우리도 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좀 마음껏 부르고 싶어. 그래서 요즘은 조금은 좀 그 목소리가 들어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순서 있게 합니다. 설거지도 순서가 있다는 거 아시죠? 남편들이 설거지하고 나면 꼭 2번 일해야 된다고 투정 부리는 그런 아내들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보 하지 마. 왜냐하면 설거지도요, 그거 쉽게 볼 게 아니더라고요. 기름기 있는 그릇 따로, 그죠? 그냥 물로만 씻어도 되는 것 따로.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다 보니, 이 미끈미끈하더라고요. 제가 하고 나면. 그래서 2번 하게 된다. 옷을 입을 때도 여러분, 순서 있게 입어야 됩니다. 그죠? 단추도요, 윗단추부터 차례차례 다 해야지.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나중에 이게 맞지가 않아가지고 다시 풀어야 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충 감정에 끌려서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도 순서 있게 미리 그분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에 그가 태어나야 할 것을 메시아가 오셔야 함을 기록하고 그 예언에 의하여 차곡차곡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와야 했습니까?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을 말라기서에는 예레미야가 와야 될 것이다. 아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먼저 왔었는데, 그리고 죽었는데 무슨 또 다른 엘리야가 와야 한다고 하는 거지? 바로 그 엘리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그 메시아에게 향하도록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 보니까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그 마지막 책에 엘리야가 와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뭐라고요? 이미 왔다.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렇게 순서 있게 계획대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부모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수태고지를 하죠.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이제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동영상을 잠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도 있으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 후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어요.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아주 먼 거리랍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먼 거리를 걸어서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이걸 어쩌죠? 마리아는 이미 아이를 낳을 때가 거의 되었어요. 혹시 빈 방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모든 방이 꽉 찼답니다. 다른 집에 가보세요. 아주머니, 여기에 혹시 빈 방이 있나요? 이걸 어쩌죠? 저희도 방이 하나도 없어요.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렇다면 마구간이 비어 있어요. 빈 방을 구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지요. 마구간이라도 제발 빌려주세요.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해서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낳게 되었어요. 우리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지만 이 땅에서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났답니다. 방금 보신 영상처럼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기를 낳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말대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들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에 따라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들의 호적지로 가게 됩니다. 본적지인 거죠. 원래 그들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죠. 그래서 예수님도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중에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렀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왜 하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앞으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육체인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본래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원하신 분. 이 말은 시간 밖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시간 밖에 계시던 그러한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시간 안으로 돌아오셨고, 그 들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인간인 것 같지만 그러나 태생과 시작이 다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위해 죽어봤자 그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 똑같은 죄인이니까요. 그러나 죄 없으신 분만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 없으신 사람을 아무리 찾아도 이 땅에 없으니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친히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다시 맞이하기 위해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왕궁에서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방금 보았던 영상처럼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짐승들의 그 살아가는 마구간, 그리고 그 태어난 예수님을 짐승들의 그 여물통인, 밥통인 구유에 누이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요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틈이 없어서 예수님은 짐승들이 머물러야 할 그곳에서 지내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나셨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축하해 줬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축하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곳,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빈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울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는요, 그 마음에 비어있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재물로, 세상의 부귀와 영화로 그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갈 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됩니까? 그렇게 믿었던 재물이 다 사라지고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건강이 사라지고 질병에 고통스러워할 때 내가 그렇게 내세웠던 명예와 자녀들이
떠나고 그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이 다가 아니구나. 참 부질없는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빈 마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의 욕심이? 세상의 출세가?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냐가 나의 행복을 좌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올 만큼 너는 소중한 존재다. 그분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릴 만큼 너는 소중한 존재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 믿으십니까? 한번 옆에 묻는 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맞바꾸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는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말구유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세상에 군림하는 왕이 되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와 우리의 그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부들부들 떠는 것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 않을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본체는 동등되신 분, 같은 본체를 가지고 계신 분. 그런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 여러분, 낮아짐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아지기 위해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을 우리가 쟁취하기 위해 쉽게 쟁취할 수 없죠. 예. 세상에서도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축구 선수 중에 누구 좋아합니까? 그래요. 예, 여자친구들 목소리군요. 그래요.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래요. 넘어가야 되겠다. 내가 예외를 준비했는데. 그럼 누구를 좋아합니까? 혹시 발레 좋아하나요? 유명한 발레리아 중에. 그렇군요. 발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 강수지라고 하는 사람들 기억나시죠? 한번 유튜브에서 제가 이 강수지 씨의 이 발을 본 적이 있는데요. 얼마나 험악하게 생겼는지, 그죠? 끔찍하죠? 이것은 바로 이 강수지 씨가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피땀을 흘렸는지 보여주는 거죠. 어느 분야에서든지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먹고 싶다고 다 먹고, 놀고 싶다고 다 놀고, 그러고 최고가 될 수는 없죠. 우리 어린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자기의 최고인 생명을 내어 놓았습니다. 구유에 놓으신 아기를 볼 때마다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까? 나는 너를 위해 너와 같이 되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너와 같이 되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만 해볼까요? 나는 너를 위해 너와 같이 되었다. 믿으십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구유에 누인 아기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 너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왔다. 이제 이 놀라운 사랑을 고백을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그 고백 또한 달라지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리라. 이렇게 그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하게 하게 되는 고백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무엇을 위해서 지금도 공부하고 돈을 벌고 노력하고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 앞에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겠죠.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 제가 질문을 던질 테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즐거운 성탄, 정말 주님 앞에서 이런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고백을 선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모두 예수의 올인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 올인하여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이 아침 기억하며 우리도 주를 위해 올인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 위에 공부하고 예수 위에 돈을 벌고 예수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